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해 같은 분, 예수님은 빛 같은 분, 성령님은 달 같은 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캄캄한 밤 같은 세상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즉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빛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더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들을, 땅에는 동물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호흡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한마디로 더하기의 역사입니다. 빛, 하늘, 식물, 해달별, 물고기와 새, 동물, 사람. 7번의 더하기를 통해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호흡 있는 모든 것들에게 복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한 쌍씩만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아담과 하와 한 쌍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8식구와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세계 인구수는 무려 80억 명입니다. 그리고 죽고 죽이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인구가 멸종되거나 줄지 않고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다를 보면 신비롭습니다. 80억의 인구가 그렇게 잡아먹어도 씨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가득하게 잡혀옵니다. 얼마 전에 새우잡이를 봤는데요. 오젓, 육젓, 추젓, 그죠? 그냥 그렇게 잡아서 젓담으면서 먹고, 그래도 또 그물 던지면은 그 작은 새우가 그물 가득하게 잡혀오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의 효력이 여전히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람의 세계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새, 짐승, 가축, 곤충,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동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명하신 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특별히 명하신 복이 있는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육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결실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기름진 땅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아 잘 자란 나무에 가을이 되면 열매가 어떻게 해요? 주렁주렁 달린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잠언 28장 10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꼼수 안 부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시편 129편 6절에 지붕풀같이 자라기 전에 마른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끝내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는요,
지금은 슬플 수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쁨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실한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함과 부지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실히 사는 것보다 인생 살아보니까 성실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리를 잘 잡는 것입니다. 사막에 심긴 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생명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병들어 굶주려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리를 잘못 잡은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살기가 빠듯합니다.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리를 잘 잡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리 잡아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우리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육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나무처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번성하여.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넘치다, 풍성하다, 수가 많아지다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광주리에 과일이 넘치고 곳간에 소출이 가득 채워지듯이 수확이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야호로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땀 흘린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면 자연히 광주리가 넘치고 곳간이 채워지는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겠죠. 하지만 일부만 잘 되면 광주리는 채울 수 있겠지만 곳간이 넘치는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라도 땀 흘린 대부분의 것들이 잘 되어야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의 복은 혼자 잘 되는 복이고 번성의 복은 함께 잘 되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잘 되어야 그 가정이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무리 잘 나가도 집안에 있는 아내가 병들어 누워 있으면 번성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잘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잘 되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잘 되어야 번성하는 가정이 되고 또 모든 형제가 잘 되어야 번성하는 가문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은 혼자 잘 되는 것, 번성은 뭐예요? 함께 잘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첫째는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을 빌어주면 번성하는 복을 누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이삭이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으로 도망갈 때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허리에서 12아들이 나왔고 12지파가 되었고 히브리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복을 빌어주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을 빌어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받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샘 곁에 심긴 나무가 가지가 담장을 넘기듯이 생육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생육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부모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섬겼습니다. 받은 복을 뭐 한 것입니까?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여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불러 받은 복을 나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이었고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이었습니다. 합이 6만 2,700명입니다. 전체의 몇 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전체의 10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서 거의 10배나 된 큰 민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받은 복을 나누지 않았으면 6만 2,700명, 받은 복을 나누었더니 60만 3,55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원수를 갚았다면, 서로 물고 뜯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 받은 복을 가지고 형들을 섬겨주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10배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남 잘된다고 시기하지 말고 밉다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육을 넘어서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을 빌어주면서 또 받은 복을 나누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 가문,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득하다, 살찌다, 풍부하다, 만족하다, 편만하다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 차 만족할 정도로 풍부한 것을 말합니다. 번성은 어디에 가득한 거예요? 곳간에. 그런데 이 충만은 뭐예요?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육은 사람 하나가 잘 되는 것이고 번성은 함께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고 충만은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잘 되는 것을 생육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과나무가 또 잘 되는 것은 번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과나무가 온 산을, 온 들을 채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편만 또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충만한 복은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충만의 복은요, 재생산이 돼야 됩니다. 채소는 씨를 맺어야 되고, 과목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동물은 번식을 하고, 사람은 출산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재생산을 통해서 온 땅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되거나 축소되거나 멸종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2019년 11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5,184만 9,86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5,137만 1명이었습니다. 4년 만에 약 48만 명이 줄었습니다. 4년 만에 얼마가 줄었다고요? 48만 명이 줄었습니다. 감사원이 내놓은 인구보고서에 의하면 1917년 일제강점기에 약 1,697만 명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5,132만 명이었습니다. 100년 만에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2117년이 되면 1,510만 명 정도로 쪼그라들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의 도시는 소멸 단계를 밟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출산율에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는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가정당 평균 6명꼴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5명 낳았는데 하나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넷이 한 방에서 그냥 한 방에서 엄마 아버지하고 사남매가 한 방에서 잤습니다. 상상을 못할 일이죠. 아무튼 그렇게 살았는데요. 2022년에는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입니다. 거의 얼마로 줄은 거예요? 4분의 1 정도 줄은 거죠.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고요. 지금은 0.6%대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열아들 안 부럽다. 막 이렇게 낳지 말라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출산 장려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낳지를 않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백약이 무용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재생산이라니까 좀 그런데요. 출산이 좀 늘어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사명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요인, 가치관의 차이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죠, 그죠? 어떤 노처녀가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남자들은 모두 늑대야. 내가 늑대밥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친구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절대 늑대밥은 되지 않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결혼하는 거니? 그러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들아, 늑대도 먹어야 살 것 아니냐? 그랬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뭐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늑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늑대를 뭐 해준다고요? 먹여 살리겠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심겨져야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결혼하라고 잔소리하면서 스트레스 주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고르라고 압력 넣지 말고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어떻게 사랑을 만나겠어요? 사랑은 원래 한눈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눈에 반해서 이성이 마실 나갈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치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모든 어려움, 경제적인 등등 어려움들을 다 헤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든 또는 본인이든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인데요. 우리가 연어를 잘 아시죠? 연어는 회귀성 어족으로 대표적인 물고기입니다. 90% 정도가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넓은 바다를 버리고 좁은 강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의 흐름을 따라 편하게 살지 않고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힘겨운 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신창이가 되도록 힘겨운 산란 과정을 마치고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종족 번식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인지 알든 모르든 연어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 종족을 뭐 하는 거예요? 번식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연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동물들이 종족 번식을 사명처럼 삽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구애하고 생명도 버리면서 종족 번식의 사명을 다하고 죽어갑니다. 미물도 이 사명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데 사람이 자신만의 편안한 인생을 위해서 사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충만해야 할 축복과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워내야 되고 영혼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동물 짝짓기 하듯이 낳게 할 수는 없으니까 힘들어도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복이고 거기에도 행복이 있고 그것이 또한 너의 뭐라고요? 사명이니라 깨우쳐주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도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재생산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히브리어로 카바쉬인데요. 1차적인 의미는 발로 밟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 땅도 눈 덮인 에베레스트도 사하라 사막도 심지어는 달과 화성의 땅까지도 사람들이 발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계를 누비는 짐승은 있을까요? 세계를 누비는 짐승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세계를 누빌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짐승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갈 뿐인 것이죠. 사람만이 땅을 정복합니다. 주어진 삶의 터전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는 가지 못해도 그래도 세계를 정복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냥 늘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대에 절대 주권을 지닌 왕이나 정복자가 백성들이나 포로들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듯이 동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지니고 있다. 사람이. 그러니까 동물의 생사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사람이 쥐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인 거죠. 사자와 호랑이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근데요, 생명을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다스리는 겁니다. 생명을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죠? 예, 인생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구 인생을요? 자기 인생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당장 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단순히 사람의 영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누구의 영으로 살도록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여러분의 영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중요한 목록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염려는 마음의 것이잖아요. 염려는 마음의 것이거든요. 두려움도 마음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쓸데없는 염려나 두려움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의 무엇을 다스리시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뭐예요? 몸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무엇도요? 마음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몸도 무너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성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몸도 병들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성도 무너집니다. 결국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국가는, 이 나라는 군대가 지키고요. 돈은 어디가 지켜줘요? 은행이 지켜주고요. 집은 그 캡스 맡기면 거기다 지켜줘요. 근데 이 마음을 마귀께서 지켜달라고 할 때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마음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마음은 나밖에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까지 온전히 다스려서 전인적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생육은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고, 번성은 누가 잘 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고, 충만은 뭐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갈수록 큰 복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노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 사람 눈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여기만 보면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자, 우리 이번에 여기 성교인 내가 온 식구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전도사님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옆사람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벌써 끝났어요? 안아줄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요? 우리 함께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몸과 영혼을 잘 다스려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내 마음속에 이물질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승포교회가 장승포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제 주님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게 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복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복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버지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여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생육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속에 잘 새기며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잘 다스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물의 세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간 세계도 다스리고 아버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고 복된 삶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기 머릿속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가을에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나무와 같이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승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마음, 아버지 하나님 또 병든 마음, 시들어버린 마음, 하나님 상한 마음, 하나님 이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내고 몸의 건강도 잘 지켜내고 우리의 영성도 잘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복을 받고 복을 나누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모든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